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몸과 영과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로 돼야 되겠죠. 이게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영은 영이다, 혼은 혼이다, 몸은 몸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의 몸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의 몸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서로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몸은 여전히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나와요. 어떤 뜻이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누어졌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인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범사에 감사한다. 같이 생각해 봐요. 항상 기뻐한다.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항상 감사하는 거다. 항상 감사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항상 감사하는 건 항상 기뻐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건 그건 감사하는 거고, 그 감사하는 건 기도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같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세 개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도 이게 세 개가 합해져서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이 이렇게 몸이 파괴가 되면 영과 혼은 여기 몸 안에 있지 않죠. 우리의 몸이 지금 파괴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몸 안에 지금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은 이 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있는 거,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타락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온전한 거는 그러면 완전한 거를 얘기하는데 그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게 하나다 이런 의미인데 타락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럼 타락이라는 건 몸이 타락한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죠? 몸이 점점 부패, 이게 타락하면 몸이 점점 어떻게 돼? 부패해 가죠? 몸이 점점 부패.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이 점점 부패해 간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결과예요, 이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결과. 그게 몸이 점점점 부패해 가는 겁니다. 점점점 젊어지는 사람은 없죠. 점점점 늙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몸이 점점 부패해 가는 거예요. 그게 몸이.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완전해요? 완전치 않은 거예요? 완전치 않은 거죠. 완전치 않은 거니까 부패해 가지. 이게 만약에 완전한 거면 부패하지 않죠. 이 몸이 점점 젊어지겠죠. 그럼 점점 몸이 젊어지는 건 뭘까요? 몸이 점점 젊어지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죠. 마음이 몸인 거죠. 우리의 속에 있는 새 마음. 그러니까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거죠. 겉은 점점 부패해 가는데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마음인데 그게 속에 있는 몸이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몸은 분명히 부패해 가는 거예요. 타락했으니까.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부패해 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늙어지는 걸 누가 막아요? 그 젊어지려고 엄청 노력해서 뭐 주사도 맞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다고 안 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늙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점점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몸이요. 몸이 점점 부패해 가는 것을 이제 그 몸의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면 혼의 타락은요? 혼이 점점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신, 이런 정신, 지식 이런 걸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오염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혼이 아니라 정결하고 순수한 혼이 아니라 다른 거하고 섞이는 거예요. 다른 지식하고 섞이는 거. 이런 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점점 썩어가고 몸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몸의 타락이라고 그런다면 속은 점점 새로워진다 그러면 점점 온전해지는 거죠. 속에 있는 몸이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새로운 몸을 주죠. 이 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새로운 몸을 주셔요. 천사 같은 그런 몸을 다시 주신다고요. 근데 지옥에 가면요. 지옥에 가면 이 몸 그대로 가요. 지옥에 가면. 늙은이는 늙은이 그대로 가고요.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영원히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딱 묶여서 그대로 사는 게 그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에 올라가면 다르죠. 천국에는 겉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가기 때문에 속사람의 몸이 가니까 이 겉사람은 점점 이 땅에서 사는 것 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가는 거니까 점점 새로운 것이니까 젊은 아주 그 가장 젊은이 때의 모습, 그러니까 가장 젊은이 때의 모습으로 바뀐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 몸 그대로 가지 않아요. 늙은이가 늙은이 그대로 가지 않고 어린애가 어린애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장성한 그 예수님의 나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딱 정확한 그 젊은이 나이거든요. 그 젊은이 나이에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모든 동일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가요. 나이가 똑같이.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 속사람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바뀌어 갑니다. 이 몸 그대로 가면 무슨 이게 천국이겠어요? 그런 건 천국 아니죠. 뭐 여기에 있을 때 무슨 병자들도 있고 이럴 텐데, 그죠? 늙은이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간다면 그래도 마음 많은 기뻐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지옥은 그대로 가고요. 이 땅에 있는 대로. 혼이 타락하면 혼이 오염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이 이렇게 다른 지식에 의해서 오염이 돼버려요. 그걸 혼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어떻게든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려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알려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도록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은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혼의 타락이에요. 자, 몸이 부패해지고 혼이 타락하는 혼이 오염되는 그러면 영도 어떻게 돼요? 영도 타락하는 게 있겠죠. 영도 타락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타락하는 건 몸이 부패해져 가는 거고 혼이 타락하는 건 혼이 오염된다는 얘기고 영이 타락한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이 타락한다는 건 영이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사망해요. 영이 사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은 다 영이거든. 인간은 영이 있는데 하나님도 영이셔요.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었죠.
그게 영의 타락이에요. 그렇죠? 영의 타락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영의 사망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망이에요. 그게 영의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생명나무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온전해진다는 말의 반대말은 타락인데 그 타락하면 하나님과 영혼이 떨어져 영혼이 영의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혼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다른 거에 자꾸 섞여버려요. 그래서 다른 말을 자꾸 듣고 싶어하고 다른 걸 자꾸 집어넣고 싶어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혼이 오염돼서 그래요. 혼이 오염돼서 타락한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집어넣고 싶어요. 진리의 말씀만을 집어넣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속에 있는 잡된 것을 자꾸 빼버리고 진리의 말씀만 들으려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해지는데 이 혼이 오염되니까 자꾸 다른 게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지식들도 많이 알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혼이 오염되겠죠. 아무래도 섞인 거니까. 그 섞여서 오염된 걸 뭐라면 바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이 그런 지식의 오염이었어요. 그 지식이 서로 하나로 언어가 섞여가지고 이게 오염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막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점 그 지식의 나무를 세워오는 거죠. 이게 그 탑을 세우는 거예요. 지식의 탑을. 그게 혼의 타락이에요. 그럼 몸은 점점점 부패해져 가는 거고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온전해진다. 흠없이 보존되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건 이게 완전해진다.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혼의 완전함. 혼이 온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게 되면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흠없이 보존된다, 완전하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의 구원이란 말이죠. 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타락은 어떻게 했다고? 몸이 부패해져가고 혼이 오염돼서 다른 지식하고 섞인다고. 그러면 영이 사망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몸과 혼과 영이 어떻게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온전해진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온전한 삶, 이거를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속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안 죽나요? 늙지도 않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후패해져 간다고요. 겉에 있는 것은 계속 후패해져 간다고요. 그런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그 완전한 사람이, 그걸 보존한 사람이 어떻게 속사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그게 거룩한 삶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거룩한 삶이 되면 그걸 어떻게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속사람이 그런 거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룩한 삶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테레오라고 그래요. 이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존한다는 말이죠. 이게 굳게 붙든다, 주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둔다는 말입니다. 자,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이게 지켜야 된다. 이거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 보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지켜내고 주의해야 되고 너희가 잘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겉사람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겉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내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지켜내도 이게 뭐 주사 맞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겠어요? 겉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새벽에 나와서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뭐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새벽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겉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속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겉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라고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은 하나예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하기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영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영이 사망한 첫째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사망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진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영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 영의 모든 사망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영의 사망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오라고 하든 오지 않으라고 하든 어쨌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기가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누가 뭐 오라고 한다고 오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자기가 혼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밖에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해결한 게 뭐겠어요? 영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영의 문제가 끝났다. 너희들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됐었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연결시켜놨다. 화목시켜놨다. 이게 어떤 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영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영이 다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그게. 그 영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박혀 돌아가실 때 그건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영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혼의 문제가. 혼이 뭔데? 나 자신이에요. 승질내는 나 자신, 짜증내는 나 자신, 원망하는 나 자신, 뭐 비겁하게 행동하는 내 자신, 뭐 간음하는, 뭐 음란한, 뭐 미워하는 이런 내 자신들, 그 자신이 혼이라고요. 이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해결하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결돼요? 노력해서 해결 안 되니까 내 영을 회복시키고 내 영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히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면 혼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왜 그냥 거기에 있지 않고 왜 나오죠? 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의 문제가 거기서 애굽에서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셨어요. 그럼 영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 되지. 거기에 있으면 애굽 군대가 계속 와서 괴롭히고 죽여요. 그래서 사망해 버린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광야에 끌어내는 거예요. 교회로 끌어내는 거라고. 여러분을 예수 믿었다고 그대로 두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끌어내서 광야에 집어넣고 광야 교회에다 놓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 여기서 뭘 만들어 나가겠어요? 영은 이미 끝났는데, 영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다룰 이유가 있어요? 교회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을 갖다가 계속 설교하면서 새벽에도 설교하고 뭐 저녁에도 설교하고 뭐 주일날에도 계속 설교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을.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정결케 하니까 막 그 말씀이 찔려죠. 그 말씀이 찔려서 그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혼을 씻는 겁니다. 그 혼을 씻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다 집어넣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내려주면서 자신을 다 깎아 내려가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걸 다 벗어내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혼을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건너간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 간다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가리 하는 거죠. 그게 죽으면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죽을 때, 예를 들어 진짜 우리가 죽을 때는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에 가겠죠.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몸이 죽으면 어디 가면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갈 때는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이 여기 이 땅에서 몸이 부패하고 몸이 죽은 거니까 몸이 사망한 거지 영혼이 사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죽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몸이 죽고 이게 죽을 때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아서 천사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바뀐다고요. 그거를 몸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되면 몸은 뭐 병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다시는 썩어가는 것도 없고 늙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몸이 그대로 보존되죠. 하늘나라에서 예수의 몸으로. 그죠? 예수의 몸으로 계속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는 무슨 구원이겠어요? 몸의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은 뭐라고요? 영의 구원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영의 구원이 이미 끝났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그 영의 구원이 끝난 걸 받아들여 예수가 나를 구원했구나라는 것을, 나의 죽음에서 나를 부활시켰구나, 나를 구원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영의 구원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으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혼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혼이 나의 아무렇게나 살면서 혼이 막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너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구원하는 거죠.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씻음, 혼의 깨끗함, 혼의 정결함.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둬서 계속 말씀을 갖다가 전해주라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먼저 불러요.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그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계속 만나를 내려주는 거,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고 혼을 씻어버리는 거죠. 계속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그거예요, 성경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이걸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흠없이 보존된 거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 이것은 구원받은 몸.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푸뉴마도 푸시케도 소마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밀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정답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정답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정답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눈을 빼라, 오른손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빼내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찍어내라 이거야. 그거 벗어버리고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의 정답으로 살아라 이거야. 너의 정답으로 살지 말고 너의 전 남편, 네가 생각하고 있던 남편, 그 율법, 네가 생각하는 그거를 제거하고 다른 남편,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그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하나됨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